아멘. 14절까지만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좀 계속해가지고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은 사실 그렇게 잘 소화가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목에 걸려서 잘 넘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아니면은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말씀, 아니면은 하나님의 손길이나 그분의 위로나 회복에 대한 말씀은 우리 이제 귀가 기울여지는 그런 말씀이고 일 수 있고 또 소화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여전히 좀 거북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내 정과 육이 다 못 박혔고, 그러므로 내 자아는 이제 완전히 죽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런 이제 십자가에 대한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제 불편함을 주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잘 알고 인정하듯이 성경의 핵심은 십자가죠. 성경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된다. 따라서 우리 역시 그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보다도 가장 강조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이 십자가를 주제로 하는 그런 말씀이라면은 그 자체로 무조건 그 강단의 말씀은 최고의 설교가 됨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어떤 말씀보다 더 들어야 할 말씀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늘 들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더 잘 증거해야 될 텐데 좀 그러지 못하고 정말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누더기 옷을 입혀서 간혹 설령 그렇게 좀 부족하게 전달을 한다 하더라도, 또 어눌하게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또 설교가 좀 지루하다 하더라도 그 설교의 내용이 십자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은 그 자체로 우리가 가장 들어야 할 그런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단의 자리 가운데 역시 십자가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십자가의 자랑이라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는 갈라디아서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마무리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자신이 직접 펜을 들고선 그것도 큰 글자로 쓰고 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보통 자유의 대헌장이다, 그렇게 이제 별칭이 붙은 서신인데요. 물론 그 자유는 어디로부터 오는 자유냐면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바로 그런 자유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대한 언급을 당연히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에서 자유의 대헌장이니까 십자가에 대한 언급을 하는 이 대목에서는 특별히 이 대필자를, 이 당시에는 다 대필자가 있어서 대필을 했단 말이죠. 대필자를 옆으로 물리고선 자신이 직접 펜을 들고 그것도 큰 글자로 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노란색 형광펜으로 쫙 그어진 대목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았다면 노란색 형광펜으로 쫙 그어진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대목입니다. 그거는 이제 십자가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큰 글자로 바울이 그것도 직접 쓰고 있는 거죠. 바울은 다른 건 몰라도요, 십자가에 대한 강조, 이것만큼은 아무리 지나쳐도 그건 모자란 것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따라서 그처럼 노란색 형광펜을 동원하는 것으로도 바울 입장에서는 좀 모자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는 아주 배타적인 표현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부정하는 배타적인 표현으로 십자가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생각인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주된 본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대목이죠.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만을 오로지 자랑한다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부정어로다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은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말은 물론이고 오로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는 이 말보다도 훨씬 더 강한 표현이죠. 훨씬 더 강한 표현이죠. 다른 것을 다 부정하는 그런 배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외엔 다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접하면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이런 말씀을 그냥 이렇게 크게 이제 마음에 담고 주목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살피지 않기 때문에일 수도 그렇고요.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을 접하면은 그리고 또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말을 생각을 해 보는 사람이라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야 당연하고 일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좀 거북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써야만 되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지나치게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다 인정하는데, 나도 인정하는데 그렇게 지나치게 표현을 꼭 그렇게 써야 하는가 그렇죠. 그렇게 다른 것은 다 무시하는 태도로다가 배타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십자가가 내게 소중한 줄 다 아는데 말이지. 이런 좀 약간 거북한 느낌을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왜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단호하게 부정해버리는 그런 배타적인 말로 그처럼 과격하게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진리에 대한 말이 평범한 표현으로 된다면은 그 표현은 진리를 결코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은 논리는 진리의 적이다. 거짓이 진리의 적이기보다도 그 전에 논리가 진리의 적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진리는 그저 세상의 어떤 논리나 그저 세상의 상식이나 그저 세상의 어떤 사실 그 수준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가치나 수준, 비교 불가한 그런 가치와 수준이 이 진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사실로 전하면은 복음은 그 순간 모독당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그저 사실로 전하면은 그거는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와 같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나의 모든 것 혹은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주 과격하게 표현이 돼야지만 그 진리가 비로소 진리로 전해질 수 있고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바울도 그렇게 과격하게 배타적 표현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그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의 이력, 그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굉장히 과격하게 세상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또는 십자가를 그가 고백하고 있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의 이력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완전히 배설물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 반대일 수가 있죠. 그러나 바울은 그처럼 과격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목 그대로 고린도전서나
말씀하고 있는 대목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뭔가 알면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뭔가 관계를 맺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거, 이런 것들이 세상에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천지에 있죠.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그마저도 당의 부정을 당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삶에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왜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선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십자가 앞에서는 배척이 됩니다. 물론 다른 것들이 전혀 다 쓸모없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 세상에서.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인생에서 다 배설물처럼 우리가 그냥 몽땅 다 버려버려야만 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부끄러움이나 오로지 수치일 뿐이다, 세상의 것들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은.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등장하는 순간, 십자가가 진리로, 십자가가 어떤 자랑으로 등장하는 그 순간, 세상에 무엇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는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티끌만한 것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뜻이죠. 십자가는 인간에게 있는 모든 자랑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십자가는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허무하고 헛된 것으로 만들 만큼, 그만큼 탁월한 능력이고 탁월한 자랑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십자가를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사람으로부터 난 어떤 선물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이 땅,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은혜가 아니라 이 말이죠. 십자가는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은혜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온 선물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또는 배타하고 배격하는 방식으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우월한 증표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희생을 감당하실 만큼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도전이 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순간, 자랑할 것이 있죠. 선한 것이 있습니다. 부러워할 만한 것이 내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순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비로소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더 뚜렷하게 부각이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또 분명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별의 별 것으로 나를 한번 다 자랑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겐 왜 자랑거리가 없겠습니까? 그것이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무엇이 없겠습니까? 그것이 선한 것이든 의로운 것이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별의 별 것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자신을 자랑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다가 마침내 여러분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순간, 다른 모든 자랑거리는 사실 배설물에 비교해도 그건 지나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은 그저, 배설물은 쓰레기잖아요. 쓰레기에 비교해도 다른 모든 것은 오히려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이 심정으로, 이 진심을 가진 심정으로 고백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 바울의 표현 속에서 그의 심정까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까지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까? 과연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는데, 그에게도 자랑거리가 꽤 있죠. 그 자랑거리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꽤 부러울 만한 걸 살만한 그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자랑으로 그의 삶 가운데 등장하는 그 순간, 그저 티끌만도 못한 것들이 다 되어버리고,
그의 모든 그동안의 자랑은 정말 하찮은 것이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내 이력이나 내 명예나 아니면 내가 받고 있는 영광들이 있다면 한번 나열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꽤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여러분 그 사실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도 여러분은 참 많이 드러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까이에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희생이 얼마나 큰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 사랑받는 존재임을 충분히 드러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희생이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그것이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참으로 존귀한 이유는, 내가 더없이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그 이유는 곧 십자가가 증명해 줌을 믿습니다. 십자가 하나면은 충분한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 뭐 다른 걸 끌고 올 필요가 뭐 있겠냐 이 말이죠. 뭘 다른 걸 동원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면 내가 참으로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가 내게 있다 해도 십자가라는 자랑거리가 만약 내게 없다면,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보다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왜?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은 세상의 것이고 세상의 것은 반드시 시들 것인데, 자랑하는 내 모든 것이 시드는 그 순간 나 역시 하찮은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는 사람은 영원한 자랑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다른 것들도 많이 쌓이는 그런 인생이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외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그렇고요, 소유에서도 그렇고 지위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두루두루 자랑거리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자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사실만큼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죠. 오로지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자랑이 정말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를 더 사랑하고 십자가를 진실로 사모하고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래야지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거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그처럼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는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세상이 나에 대하여, 그리고 또 내가 세상에 대하여 서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인생이라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이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입니다. 나에 대해서 세상은 그런 존재예요. 못 박혀 죽은 존재예요.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만 따르는 우리 같은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매력거리도 보이지 않는, 어떤 관심도 살 수 없는, 왜? 그것이 뭐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니어서라기보다도 우리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를, 그 사랑을, 그 자랑을 붙들었기 때문에 결코 그것들이 우리에게 매력이나 눈길을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부여나 세상의 영광과 자랑거리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관심이나 아니면은 사랑의 대상이나 눈길의 대상 아니면은 매력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사문 마음이 빼앗기고 오늘도 동분서주하면서 오직 그거에만 마음이 눈이 빼앗겼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잠시 잊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대단한 자랑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그 순간 좀 잊어버리고 있다, 이 말이죠.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받겠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은 존재다. 반대로 누가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냐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존재로 세상 가운데 비출 때, 인식되어질 때 나는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세상 쪽에서 보자면은 난 죽은 존재와 같은, 나는 썩은 시체와 같은 그런 존재로 세상에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정말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고 있는 주님의 자녀, 분명하다 이거죠. 바울이 그 점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기 자신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우리가 그토록 인정하는 대사도인 바울 아니겠어요? 그 당시 세상 사람들로 보자면은 세상의 더러운 존재,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 비춰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왜요? 바울이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단호히 선언하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 보면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냐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제대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시합니다. 깔봅니다. 낮춰봅니다. 결코 우리 안에 어떤 부럽거나 어떤 따르고 싶은 거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왜? 우리를 열어보면은, 우리를 까보면은, 우리 삶을 들춰보면은 십자가 말고 나오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 볼 게 있고 뭔 부러운 게 있고 그러냐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맨날 예수 좋다고 하고 예수에 매달려 그렇게 사냐, 뭐 이렇게 좋다고 교회에 맨날 쏘다니냐, 코로나로 위험한데 말이지 저렇게 길을 쓰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연구 논문이라도 써야 되겠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수가 좋은 이유가 뭐냐 이 말이 도대체 뭐냐. 예수가 좋은 이유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아서, 요즘같이 부동산 시대가 일어나는데 와서 새벽기도 했더니 딱 어디 찝어져 가지고서 해가지고 그냥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좋은 것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좋은 게 뭐냐고 우리에게 물으니까 십자가야. 십자가 뭐이? 십자가? 예수 좋은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 예수가 좋다고 예수께 헌신한 사람, 그 사람 참 이해가 안 되고 밉습니다. 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자랑하는 십자가를 당연히 거부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폄하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그 반대죠.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정과 육을 못 박아버린 사람입니다. 내 안에 정과 육이 죽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내 안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나는 내 안에서 그 어떤 자랑도 이제는 찾을 수가 없어요. 다 죽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내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나의 존재 이유도 있고 십자가 안에서 나의 자랑할 만한 것도 우리는 찾습니다. 그것을 찾고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치 모든 것을 얻은 양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죠. 내 모든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것은 헬라어로요.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원래는 크리스티아노스. 여기 전미사인 아이노스라는 전미사는요, 어디에 속한 사람, 그런 뜻의 전미사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카이사이아노이. 여기 가이사에 속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황제에게, 자기 존재가 황제에게 속했고, 그것이 자랑이죠. 그것이 최고의 권세이고 영화이고 자랑이죠.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티아노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칭했는데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들이 철저히 그리스도께 속했고 자기 인생에서 유일한 자랑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 칭호 자체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뭐 세상 사람들이 그 칭호를 짓밟든지 폄하하든지 욕을 하든지 침을 뱉든지 상관없이, 세상이 그렇다고 오해하는 거죠. 오해한다고.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거룩한 칭호에 대해서 그저 그냥 종교적인 의미로만, 그저 그냥 명목상의 그런 칭호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칭호를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속했으며 그분을 위해 살고 오직 그분만을 자랑으로 여기는 영광스러운 세상에 없는 그런 직분이다, 그런 칭호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 칭호로다가 자기 인생을 규정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뭐 대단한 벼슬을 얻었던, 뭐 대단한 의로운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호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규정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도, 자신의 자랑도, 자신이 내세울 것도 오로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호 안에서 발견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칭호 자체를 당연히 가장 자랑스러운 것으로, 가장 영예로운 칭호로 여겼습니다. 그 칭호가 여러분 처음 생겨난 교회가 어디죠? 성경에 나오죠?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된 지 약 100여 년 후에, 그는 신약 성경을 시대적으로 넘어서는 그런 해이네요. 그런 시기이네요. 그래서 주 후 2세기 초에 로마 제국이 흩어진 모든 교회들이 격렬한 박해와 모진 시련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모든 초대교회가 다 그랬습니다. 4세기 이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라는 유명한 교회 역사가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2세기 초에 어떤 한 기록을 그의 책에, 그의 역사책에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비엔나의 한 집사였던 쌍투스라는 그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쌍투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체포가 돼가지고선 투옥이 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래서 이 젊은 집사는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을, 네 믿음을 부인해라, 그런 이제 협박을 받게 된 거죠. 근데 그 어떤 협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신문하는 이 치안관들이 그 뭘 질문해도, 신문을 하려면 신문이 이루어지잖아요. 뭘 질문해도 똑같은 답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계속 그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넌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넌 어디 출신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는 노예냐? 아니면 자유자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문을 위해서 던지는 어떤 질문에도 쌍투스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만 아주 짧고도 그리고 아주 단호하고 확고하게 답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 더 이상 어떤 대답도 들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선 그에게 심한 고문을 가한 후에 원형 격리장에 공개 처형하라라는 그런 선고가 내려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쌍투스는 자신의 이름과 시민권과 사회적 지위와 자신의 인생의 모든 자랑을 포함한 모든 자신의 정체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 있음을 그는 반복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받는 질문에 그의 입장에서는 그보다도 속 시원한 대답은 없는 거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하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이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한 답이 어디 있어? 너는 누구냐? 난 그리스도인이다. 그보다도 확실한 답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그는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고 그 칭호가 모든 것을, 그의 삶 모든 것을 규정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다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이 되는 삶의 기반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죠. 최고의 자랑이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이죠. 그들에게 가장 영예로운 칭호는 뭐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날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역시 그날 그때 그 사람들이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주어진 그런
오늘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역시 십자가가 최고의 자랑이 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래서 어디에서든 감히 단호하게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내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너의 자랑이 뭐냐? 오직 십자가입니다. 너는 누구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예로운 칭호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